법에 의지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네 가지를 하냐? 처음에는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치에 의지해야지 마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지혜에 의지해야지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의경에 의지해야지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전에는 네 가지 사람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보살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수다원, 사다함, 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 다음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이 네 사람에게는, 네 부류의 사람에게는 의지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네 가지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기댈 필요 없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아름마리를 내지 말고, 그리고 마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선남자야,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열의 대열반이니 모든 부처님 법이 곧 법의 성품이며 법의 성품이 곧 열애다. 그래, 법이란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뭐 진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가 열애가 무상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법의 성품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여기서 이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애는 항상 무상이 아니다. 열애는 항상하다라는, 그리고 열애는 그 다음에 어떤 이가 열애는 그 법의 성품을 보지 못한 얘기는 의지하지. 뭐 위에서 말한 네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나서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을 알고 의지해라라고 했는데요. 부처님은 락이다. 세상은 고통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다. 세상은 무하다. 부처님은 정이다. 세상은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부정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그러면 상과 무상, 락과 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항상하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원한 것이냐?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것이냐? 그리고 아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냐? 정은 정말 깨끗한 것이냐? 했을 때 이 상락 가정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 이거는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무상해. 항상하지가 않아. 우리가 이제 큰 대자가 있고 작을 소자가 있어요. 요거랑 둘이서 하면 이건 크다, 이것은 작다 해서 서로 상대적이죠. 그런데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했을 때, 대방광불 화엄경이 있을 때 그 대자는 상대적인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무엇에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그냥 크다. 그냥 크다. 그러니까 큰 대자는 크다 할 때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보다는 크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무엇이랑 비교하는 것이 없이 그냥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크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 크다 했을 때 부처님은 황산 스님보다 마음이 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 크다라는 그 비교의 대상. 예수님이 마음이 더 클까? 부처님이 마음이 더 클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하고 황산 스님하고는 비교할 수 있다. 누가 더 마음이 클까?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하고는 크기가 다, 크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초월되어 있는, 그래서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지만 항상 부처님의 항상하다, 영원하다, 이것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락도 우리의 고통은 상대적인 고통이잖아요. 무엇보다 더 고통스럽다. 야, 그렇게 살지 마.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락은 절대적인 락이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 그냥 즐거운 것이다. 무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아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아라는 것은 아만, 내가 참 잘났지, 나 훌륭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 이게 아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게 아인데, 나는 나지 라는 게 아인데, 부처님의 아는 절대아다. 절대아, 상대적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만,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윤회를 계속하는 그 영혼이다 라는 그런, 나는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을 아프게 하지 마요, 꼬투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상처 주지 마세요, 내 작은 영혼을, 이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영혼은 큰 영혼이다. 야,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님 영혼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절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존재하는 아라는 것입니다. 정도, 부처님은 똥보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다. 부처님은 하얀 수건보다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냥 깨끗하다, 그냥 깨끗하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는 거, 네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나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죠. 수다원, 사다마나, 마란, 보살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줄을 알고 의지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비밀하고 깊은 법장을 잘 아는 까닭이며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아나니, 만일 열애가 무상하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옳지 않느니라. 부처님이 무상하고 변혁하다. 부처님도 죽지 않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죽고 출가해서 성도하고 또 태어나서 성도하고 열반에 들고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그것을 부처님도 그랬으니, 뭐 부처님도 사람이야. 부처님도 결혼했잖아. 부처님도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부처님도 돈 들이면 좋아할 걸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도의 주장이고, 부처님은 그거랑 관계없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불성에 기반한 절대, 요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법을 이해를 잘 하는 것이다. 법을. 내 마음의 주인공, 부처, 나는 부처다 라는 게 중생의 반대라는 부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절대 부처다 라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상락아정도 같은 거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어제부터 백중기도를 이렇게 할 때 과제를 다 줬잖아요. 어떤 과제를 줬죠?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과제를 드렸어요. 하세요?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이미 했나요? 네. 네. 그 49일 동안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5가지를 이렇게 불행한 날조차도 접촉사고 나가지고 또 똥물 튀기고 온갖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막 누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일지라도, 고통지수가 95%까지 올라갔을지라도, 나의 고통지수가 95%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 5가지를 어떻게 찾아? 말도 안 되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5가지를 어떻게 찾지? 그때 바로 우리가 절대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 가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가 행복해?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가 행복해? 내 현실은 고통지수가 95%,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스님은 왜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는 5가지를 적으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항상하다, 상, 락, 항상 즐겁다 이런 것도 같은 이치예요. 부처님도 부처님 슬픈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많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35세 성불 하셨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불했어. 나이 80을 둔 제자들이, 나이 70대 제자들, 60대 제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제자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잖아. 제자는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냥 옆집의 사람이라도 죽으면 가슴이 아픈데, 제자들인데, 제자가 거의 매일같이 죽어나갔을 텐데, 부처님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 할수록 다 죽어나갔을 텐데, 부처님은 안 슬플까? 부처님의 고통지수는, 부처님이니까 고통지수가 0이야. 아니란 거죠. 부처님도 슬프고 아프다. 그런데 부처님은 상락아정이다.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하고.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조금만 삼매에 들면, 정신을 차리면, 삼매에 들어있으면 고요한 즐거움 속에서 고통, 느끼는 고통. 이게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근본이 되어 있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고통을, 누가 죽으면, 누가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누가 부처님 덕분에 제가 잘 됐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즐겁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삼매에 들면 상락아정 무엇이든지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100% 구현해냈죠. 100% 구현해내서 흔들리지 않는 선정 속에서 세상에 슬픔이, 고통이 있을 때도 그 고통을 다 느끼셨고, 기쁨이 있을 때도 기쁨이 다 느끼셨죠. 누가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해주고, 누가 결혼하면 축복해주고,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희노애락들을 다 느꼈을 텐데, 그 상락아정 위에서 희노애락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쪽 상락아정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10%라도 우리는 상락아정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은 기쁨이 더 많겠어요? 고통이 더 많겠어요? 고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순간은 잠시야.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 기쁨의 순간보다 고통의 순간이 더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누굴 사랑했던 순간보다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아프거나 누가 죽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고 막 그래요. 이 고통의 충격은 우리를 뒤흔들 정도로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만 있다 보면 힘들어. 그래서 이제 한 40년 정도 살다 보면 정신과 가고 싶어. 직장도 그만 다니고 싶어.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안 하고 싶어. 다 귀찮아 버려. 직장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귀찮아, 짜증나.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 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당하니까 나중에 같이 화내. 그럼 같이 싸워. 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연속. 이게 왜 그러겠어요? 현실에 이런 걸 보고 보이는 거, 형상에 치우치고, 형상에 치우치니 아르마리 속에서 좋고 나쁜 것을 양변이라고 그러죠. 비교라고도 하고,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스스로 고통 속으로 더 들어가고, 고통이 없어도 고통을 찾아 일부러라도 막 이상하게 습관이 돼서 고통의 습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상락아정을 하나라도 좀 더 느껴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고 5가지를 찾으세요. 좋은 날은 찾기가 쉽죠. 오늘 정자 가서 정자 요즘에 커피숍이 막 어마무시한
무슨 기업이야, 기업. 뭐 이렇게. 기업인 그 커피숍에서 좋아하는 도반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빵 시켜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수다 떨다 왔어요. 이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바닷가를 쫙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것들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당연히 상라 가정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행복한 것들을.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 뜨니까 너무 행복해. 숲에 가니까 너무 행복해. 바람이 불어 행복해. 도반을 만나서 행복해. 도반한테 투중을 들었더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마음은 이제 수행자의 마음과 속세의 마음은 참 달라요. 수행자의 마음은 돈, 재물. 속세의 사람은 돈 100만 원 생기고 1000만 원 생기면 좋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수행자의 마음 돈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공부에 방해돼. 돈이 많을수록 공부에 방해돼. 제대로 머리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참 큰일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속세의 사람들은 돈 없으면 괴로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바꿔서 수행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재물에 대해서도 좀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속성이 뭐예요? 남의 주머니는 돈이 많은 듯이 보이지만 내 주머니는 없다라는 거. 이 돈의 속성은, 재물의 속성은 항상 내 주머니는 빈곤해. 그렇지 않고 내 주머니가 축복받은 것만큼 많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1%에서 10%밖에,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내 주머니는 얇아. 더 집어넣어야 돼. 부족해. 그 중에 20%는 절박해요. 20%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 절박해.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 생각이 막 가득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해결 방도가 없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10% 이상이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안 돼. 그래서 근데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행복해져. 얼마나 마음 한번 바꿨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이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성에 대해서는 사랑, 남녀의 사랑도. 속세는 남녀의 사랑 꼭 하고 싶죠. 사랑 찾아. 행복을 찾아 맨날 떠난다잖아. 별별 짓을 다 해보고 싶다잖아. 사랑을 찾아서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끝없이 노래 불러. 좋아해. 하고 싶어. 근데 수행자는 뭐죠?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무슨 사랑이고 뭐 필요 없어. 하지 말아야 돼. 수행자는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까? 이거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정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보살이 돼야 돼요. 마음이 엄청 넓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집착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성과 갈등하고 싸우게 돼. 며칠은 좋고 며칠은 괴롭고, 그러다가 며칠 좋고 며칠 괴롭고 하다가 하루는 좋고 열흘은 괴롭고, 그러다 나중엔 열흘 내내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게 이성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자유죠. 자유예요. 참다운 자유. 건강도 속세에서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 근데 출가자, 수행자는 건강하면 좋을까요? 수행자가 건강하면 좋을까요? 건강하면 출가를 안 해요. 사람이 건강하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수행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건강하면 이성을 찾아, 재물을 찾아, 또 다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있잖아요. 하고 싶은 욕망, 취미를 찾아서 딴 데 신경을 써요. 사람이 건강하면. 성철 스님 왜 절에 왔겠어요? 몸이 아파서 절에 온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좀 그러다가 발심해가지고 그래 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부처님도 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속세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려고 개소주도 먹고 뭣도 먹고 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적당히 아픈 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해서 몸에 대한 욕망도 많이 줄어들죠. 수행자한테는 치장하는 것이 막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바르고 지니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쓸모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명품을 지니고 다니고 그러게 운전하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만큼 이게 내 마인드를 이쪽 수행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행복한 거리들이 100만 개나 더 많아져요. 마음을 이쪽에다 두면 행복할 게 별로 없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이쪽에 마음을 두면 그냥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벌어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수행자적 마음이면 다 행복한 것들 투성이란 말이죠. 이만큼 시선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직장 내에서 누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안 듣는데 막 미쳐 죽겠대. 그냥 막 잠을 못 자겠대. 그만둬야 되나? 사직서를 품고 다니고 나 그만둬야 된다고. 막 이런 그 신경정신과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그런 말도 듣고 당장 그만두고 싶단 말이지. 그런 직장 스트레스 왜 그러겠어요? 이런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세속의 욕망적인 마음이 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내려놓는다는 말이 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해를 해요. 잘 안 내려와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스님 좀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꾸 들어가지고 이 수행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텐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가지 행복한 거를 찾다 보면 상나가정, 이 부처님의 이 근본적인 것에 마음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위에서 우리가 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안정된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린 요거 싹 빠지고 요것만 느끼고 살아가니까 분별된 삶. 새로 윤회를 해도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나도 이것만 하면 속세에서 이렇게만 살면 새로 태어나도 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찾아가면 새로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더 상향된 보살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종류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는가? 법에 의지함은 곧 법의 성품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함은 곧 성문이며, 법의 성품은 곧 열애요. 성문은 곧 함이 있는 것이며, 열애는 항상 머무는 것이요. 함이 있는 것은 무상이다. 선남자, 어떤 사람이 파기한 몸으로 이양을 위하여 열애가 무상하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에겐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 사람이잖아요. 부처님도 다 욕심이 있고 부처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고기 많이 드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님도 고기 드시고 열심히 수행하세요. 이렇게. 이런 것은 법이 합당하지 않다. 그냥 스님이 고기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대접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 괜찮은 게 아닌지 알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고기 먹게 됐네요.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이제 좀 부끄러워하면서 장당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네요. 네. 계속해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는 깨달으며, 깨달는다는 뜻은 못나고 약하지 않으며, 못나고 약하지 않다는 뜻은 만족하며, 만족한다는 뜻은 열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깨달았다는 뜻이 못나고 약하지 않고
약하지 않다는 것은 만족이죠. 우리가 이제 오유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만족하면 강해지죠. 강해져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 만족한다는 건 자존감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외모에 만족해. 당당하지. 배 나왔으면 어때? 못생겼으면 어때? 나이가 많으면 어때? 그래도 난 만족해. 그러면 당당하죠. 그러면 자신감이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그래서 못나고 약하지 않다는 것이 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만족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현재 이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라는 것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순간 자기 자신을 현재 이 순간에 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두거나 미래에 두면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네? 이런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커지면, 불안감은 나를 공격하는 거죠.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불안감은. 만족감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하면 재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관계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인정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이제 과거나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추천해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럼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가면 자꾸 의지하게 돼요. 뭐에 의지하게 돼서 불안하게 돼요.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게 되죠. 불안한 거는 또 다른 불안함을 자초하게 돼요. 계속 꼬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열애가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아니하며, 열애가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이 항상하며, 법이 항상하다는 뜻은 승가가 항상하다는 것이니, 이것이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것이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가? 꿈에 대는 언론과 번들을 한 문장이니 부처님이 말한 경전과 같이 탐심이 많아 만족한 줄을 모른다거나, 간교하고 아첨하거나, 가면으로 친한 체하거나, 점잖은 모양을 꾸며 이양을 구하거나 세속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또 말하기를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여기 보면 모두 다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을 가지면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참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제네시스 차가 튼튼한가? 그 운전을 쭉 해가지고 사람들이 9명이나 죽었어요. 이 대부분 30대, 40대, 50대 나름 젊은 청춘에 은행원이 2명인가? 공무원이 2명이고 은행원이 2명이고 뭐 직장인이 한 4명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현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퇴근하는 길에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무상한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징집 연령을 26인가? 27인가? 여기에서 25으로 내렸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는 20에서 25세 남자가 없어. 남자가. 나이가 이만한데 남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별로 출산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다 40대, 50대, 뭐 30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집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한 60만 명 이상이 탈출했대, 남자들이. 여자들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벌써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15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1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 자체에서는
5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공식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한군이 13만 7천 몇백 명이에요. 14만 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잖아. 우리 전쟁 영화 보면서 국군이 엄청나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많이 이제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만큼 거의 준하는 그만큼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지금 병력 부족 현상이 시급하다는 거죠. 이제 총알이나 탄약들은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병력은 더 이상 충당이 되질 않아.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계속 입대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 러시아가 인구가 더 많거든요. 러시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게 90년대 중반만 해도 5,5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슉 줄어가지고 이제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4,300만? 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줄어서 3,300만 명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갔고 이것이 10년 후 2035년이 되면 2천만에서 3천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5,500만 원 하던 우리나라보다 크기도 남한의 3배인가 5배인가 그래요. 엄청 넓어. 땅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옥토고 대평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사도 짓기 아주 좋은 곳인데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고 출산율도 엄청나게 줄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렇게 한번 나라가 이렇게 한번 나락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참 이 나라는 지금 미래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이래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기가 쉽죠. 피난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속세의 삶은 위험하다. 힘들다. 이 무상과 정말 무상함이 절절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고통 일체 계고도 절절하겠죠. 여기에서 마음을 얻으려면 무아임을 알아야 되겠죠. 무아임을 알면 그래도 흔들림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는 참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잘 갔다 온다 해놓고 저녁에 집 못 돌아오는 이번 어제 사고 나신 분들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 나서 죽는 분 어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세계 역대급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6명꼴로 돌아가셔요. 산업재해로 통해서.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올게 하고 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6명씩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직장이 안전해야 되는데 직장이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돈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도 지금은 쉽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이렇게 폐업률이 더 높다고 하는 현재는 도대체 뭘로 해서 벌어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싸죠. 뭐든지 비싸죠. 그런데도 왜 안 내릴까 가격이? 이렇게 힘든데. 자, 계속해서 138페이지 중간쯤에 비구들에게 종이나 부정한 물건을 금은 보배 곡식 창고 소양 코끼리 말 따위를 받아서 저축하는 일과 장사하여 이익을 구함을 허락하였으며 흉년들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어 비구들에게 저축하고 묵게 하면서 손수 밥을 지으며 받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했다고 하면 이런 말은 의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틀렸다 말입니다. 본래 이제 비구들은 이제 재산을 받지도 않고 지니지도 않고 쌓아놓지도 않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절에 왔지만
여기 와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게 정법이구나. 그 승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문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본래 이런 뜻이었지만 지금은 지니고 다니고 또 심지어 요구까지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스님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흉년들은 세상에 그 비구들이 막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에 곡간을 많이 해놓고 흉년들은 세상에 쌀을 막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율상으로는 어긋나인 거지. 제가 매일매일 밥을 하고 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제 무료급식을 해. 본래 비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그런 거예요. 본래는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혜에 의지하고 시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라면 곧 열애에 만일 성문들이 열애의 공덕을 잘 알지 못하거든 그런 식은 의지하지 말아하며 열애가 곧 법시인 줄 알면 그러한 참지혜는 의지할 만한다. 열애의 방편으로 이룬 몸을 보고 그것이 오음육이 18개에 소속된 것이며 음식으로 기르는 것이라 말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니 부처님도 밥 먹는 것이잖아요. 부처님도 먹어야 살지 이렇게 말하면 불법을 비방하는 거다. 불교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부처님은 이렇게 부처님도 먹어야 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안 먹어도 돼요. 방편으로 먹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다. 라는 그리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불요의경은 성문스이나 부처님이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고는 의심을 내고 이 법장에서 큰 죄를 내는 줄을 알지 못함이니 자 요의라는 뜻은 요점이 되는 요의라는 것은 요점, 근본, 근원, 이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거. 불교의 원리,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을 요의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상과 고, 무아를 말하는 성문은 불요이다. 요의가 아니다. 성문승은 불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반경의 시선은 약간 달라요. 보통 무상과 고, 무아를 말하는 경전들은 요의경입니다. 요의경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전을 분류할 때 무상과 고, 무아 등을 말하면 금강경 같은 걸 말하면 요의경이에요. 근데 금강경에는 그 부처님이 이제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하였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금강경만 공부하면 부처님이 이미 성불하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시달다 태자로 나타나주고 결혼도 하고 출가를 해서 뭐 전법도 하고 열반에도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도 나이를 낳아서 라울라가 있고 막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다 불요의경이 되는 거예요. 열반경에서는. 그렇지만 무상과 고, 무아를 말하는 경전에서는 요의경인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쯤 그때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젊었을 때는 무상과 고, 무아 사성제죠. 사성제를 공부하시는 분이 성문이에요. 성문. 사성제 8정도 12역 이런 거 공부하는 분이 성문이거든요.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하신 게 사성제라잖아요. 중도를 최초로 설법을 하셨어요. 이때는 요의경이지. 요의경.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니까 집착을 안 해? 이런 사성제에 집착을 해. 사성제 외우고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집착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뭐 고통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네? 외우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네? 라고 그렇게 수행자는 반드시 무상한 것을 뭐 해야 돼? 그 무상과 고통, 이 뭐 고통이지? 여러분들은, 수행자들은 즐기지 마. 웃지 마. 고통인데 왜 웃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 형식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성제를 말하면서. 그러면 요의경인가요? 그러면 변질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불요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나가정을 얘기하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쯤 되니까 상나가정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요의경이 된 거죠. 저것은 이제 불요의경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의 와서는 이게 요의경일까? 이렇게 상나가정을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해. 본래 부처인데 내가 닦을 게 뭐 있어? 여러분도 부처니까 내가 닦을 필요 없어. 이미 닦여져 있는데 닦여져 있으니 닦을 필요가 없어. 수행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항상하고 부처의 불성이니.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또 집착을 하니까 여기서는 요분들은 수행은 진짜 열심히 하셨어. 근데 여기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수행 뭐 안 해도 나 이미 부처인데? 이러다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은 불요의경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수행도 열심히 하면서 근본 가르침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요의경이 됐고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셔서 설법을 이렇게 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이런 거 훌륭하잖아. 말씀만 해도 야 부처님이 그렇게 됐구나라는 훌륭한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땐 요의경이 됐으나 거기에 집착하니까 나중에 열반경에 했을 때는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미 성불하신 지는 오래됐고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돼서 그게 요의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미 성불한 지 오래됐고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신 거야 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고 거기에 오해를 우리만의 생각을 더 씌운다면 이것도 불요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반경이 요의경이다 라는 말은 맞지만 열반경이 요의경이다라는 말에 너무 집착을 또 하게 돼서 거기에 내 식대로 어떤 걸 거기에 붙인다면 그것도 불요의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의경에 대해서 요의라함은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말함이니 그 마음을 따르는 걸림없는 지혜는 마치 어른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요의라 하느니라. 또 성문은 불요이요 위 없는 대승은 요이며 성문의 말하는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불요이요 보살이 말하는 것은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요이다. 만일 열애가 음식으로 자란다 하면 불요이죠. 부처님이 음식으로 자란다 라고. 만일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면 요이다. 열애 열반에 드는 것이 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진 것 같다 하면 그것이 불요이요 열애가 법의 성품에 든다 하면 그것이 요이다. 그래서 요이와 불요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문수부는 법에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성문승을 말하였으므로 마치 장자가 아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친 것 같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열반경에서 볼 때는 옛날에 설법한 것이 반쪽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는 완전체로 설법을 하셨어 사성제를. 그래서 사성제 설법에서 오비구가 며칠 안에 다 알아낸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열반경쯤 설할 때 보니까 그때는 반쪽만 설했네. 그때는 근데 반쪽만 설해도 알아낸 경지에 이르렀다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너무 집착을 해서 성문승이 돼버렸다. 그래서 열반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자 성문승은 밭을 갈고는 처음 갈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함과 같으므로 이것을 불요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문승은 의지하지 말 것이니라. 대승의 법에 의지할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대승을 말한 것이므로 의지할 것이라면 이것은 요이라 하느니라. 이런 네 가지 의지할 때를 알아야 하느니라. 또 이치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치는 질직한 것이요 정직하고 바르다는 것이요. 질직함은 광명이며 광명은 못나거나 약하지 않음이니 못나거나 약하지 않음은 열애며 또 광명은 지혜요 질직함은 항상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치 분별
분별심은 우리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교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허영과 사치, 뻐김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죠. 분별을 하게 되면. 사람도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성에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났잖아요. 거기에 중국인 노동자 17명, 라오스 노동자 1명 막 이러잖아요. 거기 외국인 노동자야.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을 부르는 데는 이분법 똑같이 다 외국인이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다 똑같지 않아. 다문화라고 부르거나 글로벌로 부르거나 이래요. 보면 우리보다 좀 못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우리 뭐 그 미국이나 아니면 그 유럽 사람들은 글로벌 뭐 이렇게 가죠. 그 사람을 대해서도 이렇게 분별심이 커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불자들은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똑같이 우리 평등한 사람, 이치에 확실하게 이치에 더 치중하고, 우리 혹시라도 이런 분별심을 내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 아닙니까? 수행. 수행한다라는 것은 내 편견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절대 이치에 맞춰놓고 불성에 맞춰놓고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하고 모두 다 이렇게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근본 이치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대 헌법에 참 기술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헌법에도 잘 기술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랑 자본주의가 좀 좋은 쪽으로 가는 듯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극우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트럼프는 완전 극우잖아요. 트럼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엊그저께도 이제 그 바이든하고 같이 저걸 했잖아요. 토론을 했잖아요. 한 명은 82세, 한 명은 79세, 뭐 78세, 9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연세가 완전히 많으셔. 근데 바이든은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4년 전엔 짱짱하니 발음도 정확하고 탁탁탁탁 했는데 이번에는 감기 걸리셨대. 그래가지고 기어가는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당당하게 계속 빠바바박 쏴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 제대로 이렇게 방어도 못하고 어눌하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강렬하게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내려오는 게 애국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그렇게 폭격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완전 그거잖아요. 이민 정책 완전히 꽝이잖아요. 이민 다 몰아내고 다시 받지 않고,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제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 계속 이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써야 되고,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인플레가 막 높아지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요. 아니 프랑스도 이번에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극우 정당이 압도적은 아니지만 극우 정당이 우승해 버렸어. 33%로 다수 정당이 됐어. 거기서도 이 극우는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들의 나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민 정책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이치를 생각하면 인류가 서로 평등하잖아요. 그 같이 어우러져 대동사회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꼴똘똘 뭉치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오히려 사회를 파괴시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럽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시리아에서 들어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사람, 또 이슬람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개차반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마약에 뭐에 뭐 이상한 것들을 손대고 이러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스웨덴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 노르웨이 이런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 복지가 막 성장하고 막 그런 대단한 나라였다고. 근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 좀 변질됐어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민자 때문에. 그래서 이민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외국인에 대해 이민 정책이 제일 꽝인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귀화를 거의 안 받아들여.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으면 그냥 아래로 깔고 보는, 인간 이하로 보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참 그렇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여러 종족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내전을 겪지 않았어요. 삼국 통일 이후로는 내전한 적이 없어.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우리가 그냥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반란한 적이 있어도 내부 사람끼리 서로 전쟁, 총을 겨누르면서, 남북은 있었네? 그건 이제 민족 간의 정쟁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좌우 대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민족 국가의 대부분은 내전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내전이 아니더라도 다민족 국가의 대부분은 차별이 일상이에요. 소수민족으로 태어나면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도 못하고요. 경제 쪽으로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길이 다 차단돼 있어. 소수민족으로 가면. 뭐 이란이고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고 다 이제 인구가 좀 되는 나라는 그 대부분이 이렇게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참 이제 서로 독립하려고 내전을 막 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 이게 다 같이 섞여 사는 게, 이 다민족,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사는 건 참 어렵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이런 것을 더 중시 여겨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불제자들만큼은 이치에 더 밝아서 분별심을 버렸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것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차별하면 돼 이런 건 아니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가만 보면 차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100만 명, 200만 명인가? 어쨌든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